네, 오늘도 제가 주말엔 좀 일찍 출근을 해야 돼서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먼저 이렇게 녹화로 오늘 피우다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지, 또 성령 충만한 이들의 삶, 그들이 모인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참된 예배에 참된 교회를 꿈꾸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앞서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그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들을 이제 계속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치유의 기적, 치유의 이적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을 일으킨 사건이죠. 오늘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첫 번째 이적이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시는가 오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제9시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9시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오후 3시인데요. 당시에 제9시, 제3시, 제6시 이렇게 유대인들이 시간을 구별해서 이 시간이 뭐냐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오전 9시, 그러니까 제6시는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이렇게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마지막 기도 시간이었던 그 제9시, 즉 오후 3시쯤에 이제 성전에 올라갈 때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 2절 한번 볼게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간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구걸하는 거지를 만나게 돼요. 이 미문이라는 말 한자로 이제 아름다운 미죠.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 이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미문이 그 은과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고 큰 문이었다고 해요. 높이가 23m에 이를 만큼 거대하고 금과 임으로 입혀진 굉장히 웅장하고 장엄한 아름다운 문이었다고 하는데 여기를 어쨌든 지나야 이제 이방인의 뜰도 나오고 이제 뭐 이렇게 쭉 들어갈 수 있으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초입 입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만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제 통행이 늘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그가 이제 남에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 걸을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은 들어다가 놓은 거예요. 구걸이라도 하라고. 여기가 목이 좋으니까 또 이제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이니까 이제 선을 베풀어야 되니까 여기가 이제 장사가 잘 되는 곳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이 사람을 갖다 놨던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가 태동하면서 첫 번째 이적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구걸하는 일을 등장시켰다는 것 그리고 그를 치료하는 사건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이것에 아주 여러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구걸하는 이가 바로 인간의 본질의 모습과 맞닿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는 스스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비단 이 사람뿐 아니라 인간의 본질과 똑같지 않아요? 나면서부터 우리 역시 스스로 걷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성, 죄로 인해 망가진 채 살아가는 인간의 본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운전할 수 없다는 이 본질이요. 이게 이 사람은 걷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겠죠. 우리도 스스로 걷지 못하는 불완전한 존재성, 스스로 완전할 수 없는 모습.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구걸하는 일이었다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완전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결핍된 존재로서 살아갈 때 우리 하는 일이 뭐예요? 인생이 뭐예요? 구걸하는 일이죠. 날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무언가로 채워보려고 늘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구걸하고, 돈을 쫓아서 돈으로 채워보려고 구걸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과 관심에 목말라서 그거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혹은 어떤 사람의 사랑이 필요해서 늘 외로움에 허덕이면서 누군가의 사랑을 구걸하고. 그러니까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이 거지나 우리의 모습이나 본질을 보면 맞닿아 있는 지점을 보게 된다고요. 나면서부터 망가진 존재, 그래서 늘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그 허기짐을 무엇으로부터 채워보려고 구걸하는 삶, 이것이 바로 죄로 망가진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나면서부터 구걸하는 이 안진뱅이가 우리의 본질과 다르지 않은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어디냐면 이 거지가 어디에 앉아 있냐는 거예요.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늘 평생.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의 본질, 즉 하나님만 우리를 완전케 하시고 있고 하나님으로 이 불완전함을 채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문 앞에만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본질이 되신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성소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인간을 만나 주시겠다는 게 그 성전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그 불완전함, 그 헛된 구걸을 끝낼 수 있는데 평생 그 문 앞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질 못해요. 그럼 여기가 제일 안타까운 지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평생 예배 드렸는데 늘 그 문 앞에만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 문 앞에만 앉아 있어요? 5절 볼게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 이 남에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이 거지가 평생 하는 일이 뭐냐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일이에요. 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늘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거예요. 늘 교회를, 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와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오면 내가 구걸했던 돈을 얻을 수 있나? 여기 오면 건강을 얻을 수 있나? 여기 오면 행복을 얻을 수 있나? 늘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뭐래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뭘 구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못 얻는 거예요. 늘 잘못 구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기대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평생 그 문 앞에만 앉아있는 거죠. 늘 예배에 와서 교회에 앉아있고 늘 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늘 그 앞에서 구걸만 하다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 장면 뭡니까?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그러니까 그가 이제 5절에 보시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어요. 오늘 예배 오면, 교회 오면 돈을 얻나? 밥을 얻나? 쌀을 얻나? 행복을 얻나? 기쁨을 얻나? 뭐 도움을 얻나? 건강을 얻나? 성공을 얻나? 직장을 얻나? 바라볼 때 여러분 100번 1000번을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으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네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은 없어 여기에.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은과 금은 없어요, 여러분. 은과 금은 없다고요. 그 기대는 여기 없다고요.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의 결핍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구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삶에 임재하시고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구걸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면 여러분 구걸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면, 그분으로 가득 찬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구걸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와서 뭐 얻을까? 먹을 거 뭐 있을까? 와서 뭐 돈 구하고 건강 구하고 그리스도로 가득한 걸 경험하게 되는 게 예배고요. 그것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와서 뭐 얻을까? 구걸하는 마음으로 인생도 구걸하고 교회도 와서 구걸하고 예배도 구걸하니까 늘 저 미문 앞에 앉아있다 돌아가는 거예요. 늘 그냥 저 아름답고 화려한 교회 문 앞에 화려한 찬양, 화려한 건물, 거기에 앉아있다가 정작 그 모든 결핍을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구하지 않거든요. 앉아서 맨날 헛된 것만 구하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깨어지고 불완전한 결핍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근본, 믿음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분만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이며 이것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토요일인데요, 특별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일 주일을 준비하겠죠. 여러분, 어떤 예배를 꿈꾸세요? 여러분, 어떤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리기 원하세요? 우리의 예배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갈망하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마다 드리는, 여러분, 이 피우다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분 성경 공부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러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거, 주님을 만나는 게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피우다가 아침 예배죠. 오늘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이 아침 예배가 바로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아침 예배가, 또 주일의 예배가 늘 그렇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체험하고, 은과 금은 없거니와 네가 구걸하는 건 내게 없어. 네가 구걸하는 건 필요 없어.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이것을 경험하면 더 이상 구걸할 필요가 없는 그 진짜 예배, 그러한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과 어리석음이었다면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이들, 사도행전적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날마다 모여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서로 돌보는 공동체. 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4절 한번 살펴볼게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걷지 못하고 구걸하는 일을 주목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말은 바라봄이라는 뜻의 그 아테나사스라는 뜻인데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눈길을 주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앞에 대라는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왜 갑자기 그러나 그를 주목했다고 돼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성전 미문의 앞에 앉아있는, 오랫동안 구걸했다고요. 그 사람은 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무관심하게 지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앉아있는 앉은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와 같은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라는 본문을 쓴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에 보면 제9시에 성전에 올랐다는 표현에 보면 이게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일행이 성전에 방문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냥 어느 날 한 번 갔던 게 아니라 습관이 될 만큼 자주 했던 행동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곳을 갈 때마다 이 구걸하는 사람을 봤을 텐데, 그쵸? 늘 거기 있었다니까요, 이 구걸하는 사람은 성전 미문에.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앞을 늘 지나갔어요. 근데 아무도 그를 주목하여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 성령이 임하였던 베드로와 일행이 갑자기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기에 그러나라는, 이것이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이들의 시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죠. 늘 그 앞에 구걸하는 그 남에서부터 안진뱅이는 늘 그 자리에 있었어요. 무관심 속에 늘 그곳에 있었다고.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이들의 시선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내게 이득이 될 만한 사람, 내가 무엇인가 늘 얻을 사람, 받을 사람에게만 우린 늘 주목하여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니까요.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줄까? 누가 나에게 이득이 될까? 누가 내 인생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해줄까? 어떠한, 그게 뭐 실제적 도움이 아니라 정서적 도움일지라도. 그래서 구걸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서. 그래서 구걸한다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걸. 내가 무언가 얻기 위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더 다오, 더 다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줄까?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내 안에 결핍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뭔가 또 얻으려고 저 사람에게 무엇을 받을까? 내게 이득이 되면서 사람 어떤 사람일까가 아니라 이제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체험을 받은 사람들은 삶의 눈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무언가 늘 내게 도움이 될 사람, 내가 뭘 받을 사람을 주목하여 보다가 이제 내가 뭘 줘야 되는 사람, 내가 저 사람에게 뭘 줘야 하지? 그 사람의 필요와 결핍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걸 채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걷지 못하고 앉아있는 그 사람, 그래서 늘 배고픔과 외로움 속에 앉아있는 그 사람을 발견하고 다가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받은 이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성령 받은 이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라니까요. 그럼 교회도 당연히 그런 곳이 돼야죠. 당연히 이렇게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높은 사람이 오는 곳, 그 사람에게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두는 곳이 아니라 늘 저렇게 외로움에 앉아있는 사람, 배고픔에 앉아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의 소외되고 관심 가운데 벗어나 있는 사람, 그곳을 바라보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뭡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교회 올 때마다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이러한 사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이 교회 등록하면 별의별 사람이 다 뛰어나갑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 위주로 신방도 먼저 잡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곳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교회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간절히 필요한 이들, 그들에게 먼저 관심을 갖고 그들을 먼저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돈 있고 힘 있고 대단한 사람을 먼저 주목하여 물론 그렇다고 그럼 그 사람은 소외되는 역차별도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세상의 관점으로 그들을 먼저 대우하고 그들에게 먼저 높은 곳에 앉아라 이렇게 말하는 썩어 빠진 곳이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머전시, 긴급하고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하고 병들고 아프고 소요돼서 당장 목숨이 끊어질 것 같은 그들에게 먼저 관심을 갖고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이런 곳이 되도록 꿈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교회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유, 우리 교회는 싸고 빠졌어, 이렇게 비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럼 내가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한 이의 시선이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요. 아프고 소외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내 손이 가는 곳. 자,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요? 보세요. 7절 한번 볼게요. 그런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베드로가 6절에 뭐래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럼 걸으라 하고 했으면 그가 일어나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7절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냥 말한 게 아니라 가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냥 말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형제님, 힘드시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말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말했으면 손을 뻗어 잡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와 함께 기꺼이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의 아픔을 일어나지 못하는 그의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함께 앉아서 손을 잡아주고 또 내 힘을, 내 시간을 더해서 그를 일으키는 것까지 하는 것이 교회.
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내십시오가 아니라 기꺼이 가서 그 아무도 잡지 않는 그 손을 잡고요. 기꺼이 가서 내 힘을 내서 내 힘을 쏟아서 내 시간과 힘과 에너지를 쏟아서 일으키는 것까지 그것을 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것을 하는 이들이 바로 성령 받은 이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이 성령 받은 이들 또 우리가 속한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8절부터 10절. 성전에 그가 이제 성전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이게 교회라고요. 은과 금은 없어요. 은과 금을 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곳이에요. 늘 구걸하고 불완전함 속에 살던 이가 주로 인해서 완전히 충만해져서 기쁨이 가득 찬 삶을 사는 거예요. 야, 저거 맨날 저 불완전해가지고 맨날 앉아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맨날 구걸하고 우울하게 살던 그 안진뱅이 거지 아니야? 안진뱅이 혼자 완전할 수 없었고 무언가 늘 구하고 간구하고 갈망하고 늘 못 채워져서 구걸하더니 아니야? 그런데 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완전히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와, 뭐지? 야, 저 사람 늘 스스로 불완전하고 늘 우울하고 늘 인생에 늘 저렇게 어려움 속에 살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충만하게 사는 거지?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제발 여러분, 교회는 은과 금으로 놀랍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뭐 병 고치고 사업 잘 되고 교회 다녔더니 뭐 집안이 복을 받고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놀라운 곳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놀랍게 여기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자 그가 더 이상 구걸이 필요 없게 되고요. 그가 이제 온전함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가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 미문에만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성전 문으로 들어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충만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가 기뻐 뛰는 곳, 그것을 바라보고 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지? 와, 내가 쟤 알던 앤데 쟤는 저런 애가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된 거지? 심히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곳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케 돼서 더 이상 불완전함에서 살지 않게 되고 안진뱅이로 살지 않게 되고 더 이상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늘 성전 미문의 앞에 앉아서 헛된 것만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그 문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구걸하지 않는 삶. 그래서 많은 이들이 와, 놀랍다, 제가 어떻게 저렇게 되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우리가 있는 교회 성령 받은 이들의 삶, 가난하고 그렇게 구걸이 필요하고 소외받은 자, 그들을 향해 주목할 줄 알고 그들에게 손을 뻗어 일으키는 곳,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해야 될 일, 그것이 교회가 하는 사명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놓고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주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참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